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처럼 또 내년에 찬양대로 섬기기 원하는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많이 또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형통,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 오늘 나오는 이 형통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달려들다, 몰아대다, 돌진하다, 이런 의미가 이 형통에 있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힘을 내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죠. 오늘 환경을 가지고 침체해서 절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시도하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형통한 사람 따로 있고 불통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못 될 사람,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형통함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 따로, 복 없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일부러 찾아다니며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 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한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언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돌고 도는 이야기겠죠. 형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형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들고 들이대고 돌진하는 것, 이런 형통 말이죠. 나는 오늘 어떤가? 최근에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 안 된다, 힘들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부산에 장례식을 가면서 이제 차를 쭉 몰고 이렇게 우리 교회차가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길에 줄을 쭉 서 있는 게 긴 줄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여기도 무슨 무료 급식을 하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줄 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긴 줄의 끝이 어디였을까요? 복권 파는데 복권 파는 데로 사람들이 줄을 쭉 써가지고 복권 사려고 서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한 장 살까?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형통일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형통일까요? 그런 측면이라면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사는 게 형통일 건데 어떻게 돼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나이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매매당해 종노릇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종노릇 형통하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종노릇하고 있던 그에게 이상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요셉 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는 그 요셉이 종노릇도 못하도록 어디로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형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형통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하면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든가, 함께하면 그 여자에게 당하지 않게 하든가, 형통하면 감옥에 가지 않게 하든가. 감옥의 형통, 억울함의 형통, 종노릇의 형통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형통이 필요한가? 어떤 형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형통하려면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요셉을 통해 몇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형통한 사람은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 형통한 사람,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달려들고 돌진하는 사람은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들,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나를 이 감옥에 몰아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를 향하여 어떻게 원수 갚을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죠. 복수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 복수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자라면서 형, 동생에게 싸우고 얻어맞고 깨진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형에게 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착해서. 예, 다 아시는 대로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형에게 나중에 커서 보자, 형, 네 늙으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형, 언니 언제 한번 보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때렸던 아빠,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당신들 늙으면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그냥 동상을 처음에 만들어 놨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나중에 목사님이 흙으로 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더라.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흙으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상을 딱 보다가 보니까 아이고, 얘들도 서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동상을 전부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너희들 지금부터는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동상을요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에 쭉 살피러 왔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를 보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온 동산을 뛰어다니며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목을 부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들아 왜 이러노? 너 왜 비둘기를 죽이냐 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동상으로 있을 때 저 비둘기들이 내 머리에 똥을 쌌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동상으로 있을 때 비둘기가 머리에 똥을 싸가지고 사람 되자마자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비둘기 잡아 목 비트는 거예요. 막. 예?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누리고 살 수 있고, 옛날 과거 신경 안 쓰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나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원수 갚는데 자기의 삶을 다 쓰는 거예요. 비둘기 목 부러뜨리고 내한테 똥 싼 놈들 이름 다 적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게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그게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인생 다 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수 꼭 갚는다, 내가 언젠가 봐라 원수 갚는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아프고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수하려고 살아가면.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독을 뽑아내야 되죠. 그런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날 뱀을 찾아 온 동네로 찾아다니면서 이 뱀 죽여야 돼 하면서 독이 철철 몸에 퍼지고 있는데도 막 사바나 들고 막 뱀 잡으러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속에 독을 뽑아내는 건데, 독을 안 뽑아내고는요 원수 잡겠다고, 뱀 잡겠다고 온 산을 헤치고 다니다가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사람은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내 그거 꼭 갚아준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리면 남는 건 뭐냐? 자기도 그 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 밤에 딱 돼가지고 눈을 감으면 그날 있었던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다 추억해야 되는데 잠자리에 딱 들어가지고 그놈 두고 보자, 그놈 하면 어떻게 해요? 혈압이 오르고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해야 된다.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김정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김정은이 막 생각하면서 막 그놈 하면서 막 잠이 안 오고 아침에 깨자마자 김정은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멀리 있는 김정은이는요, 지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뭔가 하면 자고 깨보면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 우리 한 가정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 회사 가면 늘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내 원수일 수 있고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상처의 근원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를 자꾸 묵상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원수 갚을까? 언제 귀에 만져봐라 내 원수 갚는다 하지 말고, 요셉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원수 갚으려고 했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총리 되자마자 보디발 불러가지고 막 박살을 내버렸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형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 있으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뭐로 짓는가 하면 므낫세라고 짓는, 므낫세. 이 므낫세의 뜻이 뭘까요? 아시나요? 잊어버렸다.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들 다 잊어버렸다. 내게 힘들게 했던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다 잊어버렸다. 나를 그렇게 무고하게 나를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세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 다 잊어버렸다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잊어버렸다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 되는가? 그 해답은요, 오늘 자꾸 여러분에게 시켜서 죄송하지만 따라 해봅시다. 이제부터 제대로 이게 감정을 가지고 나 이제 이제부터 이게 잊어버렸어요 이러면 이거하고 느낌이 달라. 이게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그리고 그를 향해서도 뭐라고 해요? 너도 이제 어떻게 해라? 다 이제부라. 그런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는가 하면요, 안 좋은 것만 계속 기억하고 좋은 거는 다 까먹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순간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이 불행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행복이 늘 찾아오고 늘 기쁜 일들이 충분히 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전부 다 비둘기 목 비틀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아프자. 난 다 이제 아프다. 누구에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이제 아프라. 우리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말을 맞아서 다 돼가는데 옆 사람에게 합시다. 나 다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이제 아프 있어.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 안 좋은 것만 계속 추억하는 게 아니고 므낫세 뭐라고요? 이자붓다.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자붓다. 난 다 이자붓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잘못되고 누구에게 원수 갚고 이런 마음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네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이기는데, 상처만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요, 내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참 자라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억울해서 팔딱 뛸 거예요. 지가 먼저 유혹해놓고 나를 성폭행범으로 또 가정파괴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보디발,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막 화가 났어요.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노했을까요? 요셉에게 노했을까요? 자기 부인한테 노했을까요? 물론 요셉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해요, 자기 부인한테 노한 것 같아요. 안 그러고야 자기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던 자기 종을 당장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을 어디다 보내는가 하면요, 누구한테 어디에 보냅니까?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에 가둬버립니다. 왕의 죄수라고 하면요,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장관 하던 사람 감옥 가면요,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낫습니다. 장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요셉을 가둡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종이 그런 일을 범했다면 당장 죽이죠. 당장 죽여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가둬요. 이게 가정 파괴범을 가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주 파렴치범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정치범이 갇히는 자리에 요셉을 가둔다는 것은요, 이 보디발의 남편, 보디발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아내한테 그날 밤에 가서 이야기했을 게 네가 먼저 꼬리쳤지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먼저 꼬리쳤지. 요셉이 내가 알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왜 걔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넣냐고. 당장 죽이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난 요셉을 안다.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아마 그날 밤에 태판 부부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용서하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 언젠가 걸려봐라 하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요셉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 같은 이 유혹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형통한 사람 되려면 이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요셉 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리 꼬셔봐라. 나는 안 넘어간다. 보디발 오고요, 보삼발 오고, 보사발 오고, 뭐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나는 이긴다라고 그 자리에 있다가는요, 당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한테 해봐라 나는 이긴다.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고요, 도망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꾀에 쫓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요셉 어떻게 도망가요?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옷을 붙잡으니까 옷 벗어놓고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죠. 미친 개는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친 개가 있어요. 미친 개가 내한테 막 달려들어요. 막 줄이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해가지고 뭉댕이 들고 해봐라 싸워볼까? 이러면 자기도 못해요? 그놈은 미친 개고 이 사람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친 개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 게, 피하는 게. 죄의 유혹은 피해야 되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리 해봐라 나는 안 넘어간다. 마약 가지고 와라. 나는 먹어도 난 그거 이겨낸다. 노름, 나는 절대 그거 안 빠진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빠지지. 노름 왜 빠지노? 그게 어리석으니까 빠지지. 욕심내니까 빠지지. 나는 해도 안 빠지고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에 다 빠집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자꾸 불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가능하면 그 문제에서 도망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형통의 사람은 꿈을 위해 상처를 해석한다. 이 형통한 사람은요, 자기의 상처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꿈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꿈 때문에 오늘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이 일 때문에 오늘 이 아픔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더 굳건하게 설 거야.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거야. 그런 생각 말이죠. 데일 카네기라고, 여러분 성공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저수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뭘 했는가 하면 세일즈를 했대요. 뭔가 물건을 파는데 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좀 사세요 하면 누가 산다고 해요? 있어요, 됐어요, 안 해요. 자꾸 사람이 거절을 당하니까 나중에는요, 세일즈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다 거절을 하니까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생 자체가 막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 같고, 왜? 자꾸 거절을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가게 안쪽으로 이렇게 유리를 넘어서서 쭉 보니까 그림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바닷가의 뻘 위에, 모래사장 위에 이 배 하나가, 아주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 배 얼마나 처량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배 같은 게 자기의 인생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배는 배인데도 뭐 물 위에 떠 있는 배도 아니고 그냥 이 뻘에 그냥 탁 박혀 있는 배 같은 모습.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은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런 좋은 말은 한번 따라 해봅시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물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지만 반드시 물이 들어올 날이 온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 뜬다. 야, 이 해석이 누구를요? 이 데일 카네기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똑같은 장면을 보고 끝났다, 이제는 처량하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던 그때에 밑에 있는 해석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온다. 요셉에게 그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그 사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 고향 땅에 있을 때도 인도하셨고,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갈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때는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밀물 때가 반드시 온다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 이게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해석이 다른 사람, 그는요 힘을 다해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사람은요 오늘 이 상황 속에도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도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되면 이거는 끝장인 거예요. 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인신매매 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종로로 타고, 그래도 그 종으로 좀 살까 싶었더니 감옥에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주일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눈길이라도 한번 줬으면, 그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상처 가지고요 자꾸 뜯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상처 가만히 두면 아무는데 이걸 자꾸 뜯고 만지니까 자꾸 뜬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예전에 어항 하나가 있었는데요, 물고기를 키웠는데 물고기가 희한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상처 있으면요 옆에 있는 놈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상처 있는 놈을 계속 공격해가지고는요 완전히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요 물고기 요것들 밥 다 주고 하는데도 그것들이 나쁜 놈들 그냥 물고기 싹 채워버렸잖아요. 물고기 지금은 없어요. 상처난 걸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없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할 것이다, 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자리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요 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보냈다?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당신들을 세상에 두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 보냈다. 내가 팔려왔다가 아니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의 오늘 고통, 어떻게? 내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살림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 둘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자기의 상처를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감옥 가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종로로 타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가르치신다. 오늘 이 상황에서 나는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전에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원이 어딘가 하면요, 말씀이라는, 따바르라는 말씀이라는 게 이 광야의 어원이에요. 그 광야로 간다 하면 뭐하러 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위해 나가는 게 어딘가? 광야인 거예요.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나 우리나라 말은요, 광야하면 사막, 그리고 아주 메마른 땅,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통의 사람은 꿈을 위해 상처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인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버려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뿌려진 것이다. 요셉은 생각할 때 나는 버려졌다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애굽 땅에 난 버려졌다. 그런데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버려진 게 아니고 뭐다? 나는 뿌려졌다. 뿌려졌다.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다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꼭 이 땅에다가, 요 땅에다 갖다 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버려졌다 생각하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뿌려졌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땅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외울 게 많아요. 자, 뭐라고요? 뭐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버려진 게 아니고 나는 뿌려졌다 생각하니까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 버려진 게 아니고 난 뿌려진 것이다. 나는 이 가문에 난 뿌려진 것이다. 나는 이 직장에 난 뿌려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하나님 나를 뿌려놓으셨다.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서 그들을 살리도록,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뿌려놓으셨다. 그러니까 뿌려놓은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성경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뭐를 더하세요?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죠? 자, 또 22절에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시고 다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하고 다 처리한 것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셉이 깔끔하게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계속 주시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요, 형통하다는 말 아까 이야기했지만 달려드는 겁니다. 몰아내는 겁니다. 돌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둥대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누구는 못 쓰는가 하면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자빠져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스스로 자빠져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 나는 감옥에 와서 이제 끝났다 하고 자빠져 누워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인자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반 사무까지 맡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요셉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 죄수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도 충분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형통은 상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잘 해석하면 분명히 형통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형통한 사람의 해답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형통한 사람을 딱 보면 그 답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 때문이더라.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누가? 여호와께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셉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팔아먹을지도 모르는 형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요, 그들과 함께 불의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초점이 거기에 있다면, 요셉의 초점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다면, 보디발 아내에게 잘 보이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는 잘 살지 모를 거예요. 편하게 살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눈은 초점이 어디에 맞췄는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점이 그 여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예요. 간수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간수장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평생 감옥 안에서 그냥 간수만 잘 섬기고 살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각 자리자리마다 은혜를 입히시는데,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고, 종로로 살 그때에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오늘 감옥에 있을 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나라를 다스릴 땐 바로에게 은혜를 입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초점이 어디인가. 어제 신방을 하면서요, 그 신방한 가정에 옛날 아버지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참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참 귀하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농사일 안 할 때는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요. 하루에 집에서 5번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막 띵!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장로님이 평소에 집에 있으면 딴 거 안 하면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보고 5번씩 예배 들어가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좋아라 할 거예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배 1시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누가 힘들다고 했어요? 1시간 힘들죠.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린다?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그분에게는 그게 자기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5번. 와, 어떻게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나? 아이고 지겨워라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장로님에게는 하루에 5번이 본인의 예배인 거예요. 누가 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참 귀했다, 참 귀하다. 그게 그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그 원칙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 원칙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니까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 나와 함께한다. 왜?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바꾸면 내가 늘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 가운데 형통이란 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구에요 무슨 경찰청장이나 옛날 같으면 그런 분들 딱 한 명만 이 동네에 와도요, 이 동네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뭐합니까? 그 차가 지나가면요 신호등 다 바꿔줘요. 한 번도 안 서고 쫙 올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 대구 오면요, 옛날에 뭐 동대구역 딱 내리면 거기서부터 어디요, 여기 수성호텔까지 쫙 길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갔어. 홍해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홍해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홍해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갔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혔던 것 열려지기 시작해요. 안 되는 것 뚫혀지기 시작해요. 광야에 없던 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막혔던 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막 착착착착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셉의 인사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요셉의 기사를 보면 맡긴다 맡긴다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요. 가정 총무를 맡기세요. 그죠? 감옥 안에서 맡기세요. 애굽의 총리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자꾸 맡기는 거예요. 조그만 것 맡겨놨는데 그거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큰 것 주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것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것 줬는데 그걸 맡겼는데 그걸 충성되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겨우 이걸 내게 맡깁니까 하고 그걸 아주 작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 안 맡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10만 원을 맡겼는데 그 10만 원에 충성되게 살면요, 하나님 100만 원 맡기세요. 100만 원 맡겼는데 그 맡긴 것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고 구별해서 살면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1억을 맡기고 10억을 맡기고 100억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못 맡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찾는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도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요, 물질도 맡기고 여러분 간수 또 총리 그 각각의 직책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권한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나라를 살리고 그 동네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대제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는, 하나님이 맡기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요셉의 상처를 따지자면,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따지자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 인생 끝났다, 나 인생 포기한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그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에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책들을 썼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막 100개 만들고 200개 만드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조립 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겨져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란 걸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걸 믿으세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꺼번에 대량 생산한 것도 아니고 조립품 이것 뜯고 저것 뜯어가지고 대충 하나 얼버무려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고안해서 여러분의 눈썹 하나,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세심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뿌려 놓았다고요, 그 자리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늘 불만이죠. 늘 불평이죠. 오늘의 지금을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만족한 적이. 지나놓고 난 다음에는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수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들이 늘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은 형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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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